9월 27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3월달 복음화 학원 복음화 메시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신병, 마약, 자살 이런 것들이 아주 뭡니까 너무너무 흔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물론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너무 막 구조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만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게 뭐 우리가 늘 일어나면 늘 이렇게 정신병, 마약 그리고 뭐 자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중독 문제들 이런 거 아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세상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뇌치유, 뇌과학 이런 건데요. 여기 진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어떤 베이스에서 되어지는 뇌를 치유하는 것들, 그죠? 이런 뇌과학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지향하는 바가 아니십니까? 영적 서밋이란 말 하잖아요. 서밋은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면요, 내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기능 서밋입니다. 뭐냐니까 나의 모든 날들이 나의 모든 현장이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하루가 굉장히 뭡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나의 하루는 진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정말 최고로 축복의 날이고, 그죠? 내 하루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응답이 농축된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우리는요 살기 싫다, 뭐 지금 뭐 불만이다, 뭐 어떻게 할까 염려 뭡니까 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릴 현장들 지금 정말 아까 말했지만 정신병, 마약, 자살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만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지금 완전히 흑암이 문화를 완전히 가지고 그 현장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흑암 문화는요 지금 완전히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복음 문화는요 이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보면서 파수꾼이라 말하는 게 이 시대를 정말로 지키고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로 파수꾼이 되어지면 복음의 파수꾼 되어지면요 재앙 시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조건들, 세상의 조건들 이런 거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도록 만들어서 그 현장에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죠? 이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 밖에서 얼마나 많은 뭡니까?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낭비를 합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던 이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자신이 진짜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잔재들을 두고 야복강에서 그죠? 진짜 치열한 그런 뭡니까?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자기 후대, 자기 자녀 요셉에게 이어진 것이다. 그게 요셉의 꿈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죠? 어머니를 이어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이 요셉이 누군가니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머니가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이 3명이 더 있었는데, 그죠? 거기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하고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뭡니까? 그 꿈은요, 그 가정에, 그 모든 현장에 요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여러 가지 열한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요셉을 보고 절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곡식 단들이 요셉의 단을 보고 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니까 형들이 싫어했죠. 아버지에게도 핀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조금 뭡니까? 약간 좀 철이 없고 뭔가 좀 경솔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요셉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갔는데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갔고, 그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요, 그게 바로 왕 앞으로서는 앞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노예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대 장관인 보디발 집에서 경제도 배우고, 어떤 뭡니까? 사람도 배우고, 행정도 배웠다. 누명을 쓰고 가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전부 다 뭐냐니까, 그죠? 앞으로 미래에 자기 인생에 발판되어질, 배경되어질 아주 중요한 인맥을 찾는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치도 배웠죠, 그때.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는데 결국 그 요셉과 바로를 맺어주는 중요한 뭡니까? 그 매개체가 바로 꿈이었어, 꿈. 바로. 원래 하나님의 꿈이 이게요, 요셉의 꿈이 되어지고 바로의 꿈과 연결되어서 결국 뭡니까? 그 꿈을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 총리가 된 자리에서 뭐죠?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왕의 앞에 선 요셉이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요셉의 생애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셉 이전에 아버지인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뭡니까?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나중에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걸 안 믿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자꾸 중요한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평생 고생을 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이 결국은 요셉의 꿈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요셉은 결국 뭡니까? 이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아주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자기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해골을 나중에 당신들이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미리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잖아요. 그때에 내 해골을 절대로 여기에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그게 미래에 그리스도 오실 땅이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땅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개인에게 가지신 중요한 계획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죠?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큰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거기에 좀 헌신하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영적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 그 후대들이 살아갔던 그 많은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로 가지고 이 눈으로 나의 인생과 또 내 현장을 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